따라서 사귐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사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또 성도 간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시험 든 사람은 꼭 시험 든 사람만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시험이 해결되냐? 더 시험 듭니다. 어떻게 시험 든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서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냐고. 시험에 안 든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시험에서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 시험 든 사람 꼭 시험 든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만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시험에 더 들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귐을 가질 때도 분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기도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를 실실 피해 다녔어. 나랑 친한 사람인데 자꾸 나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물어봤죠. 왜 그러냐. 내가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타고 넘어오지 말라고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한쪽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타고 내게 넘어올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게 영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부가 참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가 똑같이 영적 레벨이 같거나 부부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금상첨화죠. 근데 똑같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이게 좀 더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낮게 있고, 그러면 나은 사람과 조금 약한 사람이 영향을 받을 때 나은 사람이 약한 사람의 영향을 받을까? 약한 사람이 나은 사람의 영향을 받을까? 나은 사람이요, 약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꾸로 가냐?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는 이렇게 막 정성을 들여도 잘 안 되는데, 나쁜 거는 안 가르쳐도 금방 따라 배우고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예를 들면 한쪽이 영적 레벨이 높고 한쪽이 영적 레벨이 낮으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불행한 사건이 하나 나오고 신약에도 불행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신약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두 부부 중에 하나라도 정신 차린 부부가 있었더라.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랬으면은 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바치는 거지. 그거 왜 손대려고 그래.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아니야? 끝. 그랬으면 안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잘못된 일을 지금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느냐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죽은 거는 둘이 다 똑같아서 죽은 겁니다. 분명히 어느 쪽 하나는 나은 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구약의 불행한 사건은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이 죄를 졌어요. 식구가 다 죄를 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간의 식구들 전체를 갖다가 그냥 묻어버리셨냐? 식구가 다 누룩화된 겁니다. 식구가 다 죄에 전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싹 다 없애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내가 이렇게 편지했다고 얘기하면서 이 말의 뜻은 첫째, 불신자를 사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불신자 가운데는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냥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차고 넘치는 사람들하고 아예 그냥 결별하고 살라는 얘기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사귈 때는 목적이 있으면 사귀되 목적 없이는 사귀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우리가 접촉을 할 때는 딱 한 가지 경우 외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경우가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 내가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 외에는 절대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뭐 좋아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까? 아주 더러워도 아주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아주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뭐 우상 숭배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3대 죄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왜 사귑니까? 사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만나야 될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우에는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전도도 못하죠. 우리 맨날 전도하러 다니는데 전도 대상자가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리 전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그 세상으로 나가서 만나야 되죠. 이거는 뭐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으냐면요. 요즘은 뭐 그런 거 별로 이렇게 광고도 안 하던데 옛날에는 여름철만 지나면 아폴로 눈병 그래갖고 전부 다 눈병 걸려갖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저도 그런데 한번 안과를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아파서 간 것 같지는 않고 누굴 데리고 갔거나 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야, 그냥 안과 병원 안에 오신 분들 다 눈병 걸려갖고 온 거 아시죠? 하루 종일 의사는 그 눈병 걸린 사람 이렇게 눈 만지고 뭐 하고 그러는데 안과 의사가 눈병 걸리는 거 봤냐? 안 걸립니다. 왜 안 걸리죠? 병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지만 아니 안과 의사가 눈병 걸려가지고 어디 안과 어디 눈 고치겠어요? 왜 눈병이 안 걸리지? 안 걸린다니까요. 의사는 요즘 우리 뭐 무한 폐렴이 막 창궐해갖고 뭐 또 변종 바이러스가 막 계속 하는데 그거를 치료하는 의사가 그거 걸리는 거 봤냐? 안 걸립니다. 거의 안 걸립니다. 막 우리는 막 무서워서 덜덜덜는데 의사들, 간호사들 안 무서워합니다. 매일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데 안 걸립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과 접촉하면 이게 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는 자 이런 사람들 접촉하면 내가 감염될 것 같은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 사람들을 접촉할 때는 감염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받고 살아나게 되죠. 이 사람들 살리러 간 건데 음행하는 죄에서 건져갖고 살리러 간 사람이 죽겠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영혼 구령 전도를 위해서는 뭐 마음껏 접촉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절대 이 누룩과 같은 이 죄, 내가 전염돼서 누룩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사귀지 말라.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여기 전제가 붙었는데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건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지금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거리를 띠라는 거예요. 거리를.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든 사람 찾아다닌다고? 아니 교회 안에는 병든 사람도 있지만 이미 건강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곳입니다.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만나서 좋은 사람. 부흥 집회를 이렇게 하고 오면 부흥회를 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 부흥 강사가 가서 하는 일이 뭘까? 불 붙이는 거죠. 불 붙이는 거. 그 불은요 담임 목사한테도 옮겨가고 성도들한테도 옮겨갑니다. 불 꺼뜨리러 간 게 아니잖아요. 뭐 그 교회 물론 어떤 교회 가면 불이 활발 타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더 불 세게 태우려고 부른 거고 불이 다 꺼진 교회는 불 붙이려고 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불을 확 이렇게 붙여놓고 와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이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젖은 장작 같은 성도들에게 다 이게 불을 붙여놨으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불이 있는 성도가 있고 불이 꺼진 성도가 있습니다. 불 꺼진 성도에 가서 아무리 부벼봐야 불이 안 붙어. 불이 막 뜨겁게 타는 불덩어리 같은 성도 옆에는 그냥 가까이만 가도 타 죽을 것 같아. 오늘 우리는 어떤 분이 택시를 탔나 봐요. 그래갖고 막 그 택시 기사가 막 거품 물고 아주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인간 같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막 교회가 아니라고 아유 강도 아주 날강도 같은 사람 못된 사람만 잔뜩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0.1초 내에 제압해야 돼. 당신은 시장 가가지고 생선 고를 때 썩은 생선도 섞여 있지만 썩은 생선 골라 갖고 오냐? 싱싱한 것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거 싸주세요 그러고 사오지 않냐? 교회 안에는 물론 썩은 생선도 있지만 싱싱한 생선이 많이 있다. 싱싱한 생선 못 만났냐? 그래 어떤 며느리가 교회 갔는데 아주 이상한 썩은 생선 같은 사람들을 봤나 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했던 얘기예요. 나는 교회를 30년 다녀도 그런 거 못 봤는데 너 어떻게 나가자마자 그런 것만 봤냐?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그런 일을 한 번도 내 눈에 띄지도 않고 본 일이 없는데 넌 어떻게 나가자마자 그런 걸 봤냐? 그래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지금 썩은 생선 같은 이 사람들 우리가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좋아가지고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성이 살고 또 내가 살아야 또 썩은 생선을 싱싱한 생선으로 바꿔줄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 왜 나왔냐? 이 썩은 생선 같은 내 인생을 바꿔서 싱싱한 생선 되려고 나온 거지. 아니 싱싱한 생선 같으면 교회 뭐하러 나와요? 그냥 살아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병들지 않았으면 병원에 왜 갑니까? 고치려고 병원에 가는 거지.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나올 때는 음행하는 자, 뭐 탐하는 자, 속여 빼는 자, 뭐 우상 숭배하는 자, 뭐 이렇게 왔지만 와서 이렇게 그 싱싱한 생선하고 이렇게 불이 막 훨훨 타온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안 갔대 옆에만 가도 그냥 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불이 붙고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쫓으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와서 지금 묵은 누룩같이 된 이 썩은 생선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음행하는 자는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출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고치려고 들어왔는데 못 고치고 계속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서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 출교하면 뭐 이게 없으면 뭐 갈 데가 없냐 그러고 딴 교회 가서 또 못된 짓 하는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출교라고 하는 거는 아주 무섭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죠.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교회 안에 묵은 노릇같이 내버려야 될 이런 더러운 죄를 질 때는 출교시켜 버려야 되는데 오늘날은 거의 기능이 약화돼 갖고 뭐 가끔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거의 이 기능이 지금 뭐 그냥 뭐 있긴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또 없는 그런 기능인데 오늘 우리는 내쫓으라고 하는 말씀이 교회에서 요즘 그런 걸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 제일 처음에는 그 좋은 말로 이렇게 타이르시잖아요. 예,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래도 말 안 듣면 그 다음에 이제 때리시는 겁니다. 징계하는 거예요. 때려도 이게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버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뭐 무슨 짓을 하든. 근데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를 해요? 그러지만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예수님 3번만 권면하시냐? 30번도 하고 300번도 하고 들 때까지 하시지. 예수님 딱 3번 권면하고 더 이상은 가룟 유다에게 권면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 3번은 하셔요. 3번 충고할 때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귐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좋은 사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기가 막힌 사람들을 그렇게 만났을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를 만났을까? 기도한 거죠. 그냥 우연히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바뀌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한번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좋은 만남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또 바뀝니다. 우리는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강도 같은 사람,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만나지 않게, 절대 안 만납니다. 만날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만나면 기적이지. 안 만나집니다. 오늘 우리는 만나야 될 만남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은 안 만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살다 보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안 고생해도 될 고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좀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사귐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항상 부부간에도 좋은 쪽이 나쁜 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쁜 쪽이 좋은 쪽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쁜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남편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좋은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꼭 그럴 때 한쪽 편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온 천지가 다 나를 나쁘다고 해도 당신은 내 편 들어줘요. 뭘 내 편 들어줘요. 반대해야지. 무조건 찬성표만 던지면 됩니까? 지옥 가자는데, 지옥 가자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찬성표를 던지고 같이 지옥에 갑니까? 지옥은 같이 안 가도 돼요. 혼자 가라고. 천국은 같이 가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끌고 가요. 좋은 쪽으로. 근데 희한한 거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은데, 나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끌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끌고 나쁜 쪽으로 갑니다. 이야, 참 신기해요. 신기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그래도 내가 조금 남편보다 낫지? 내가 아내보다 낫지? 그러면 나은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배를 잘 몰고,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야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항상 나쁜 쪽이 더 소리가 커, 세. 그러니까 안 돼. 아니야. 기도해 봤어? 영적으로 눌러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래? 감동이 그렇게 와?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말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 사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랬더니, 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 널렸는데,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안 만나고 어떻게 살아? 전도할 때는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해서 데려왔잖아요. 데려왔으면 이제 정리해야죠.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자판을 까네. 세상에 대한 음행을 교회 안에서까지 하려고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이 잘 새겨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에는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일도 또 나오는데, 우리 삶에 궁금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문제를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답을 이렇게 주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내일도 또 송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답을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면 우리가 어떤 삶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해답이 고린도서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한 가지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리고, 사귐을 가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러운 자들과 사귐을 멀리하라고 하는, 또 내쫓으라고 하는 말씀 잘 새겨 듣게 하셔서
우리가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